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신약성경 53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죠.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고 싶듯이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 경중의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 자체가 누구이신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부터 4주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듣게 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겠지만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죠. 거룩은 구별되다, 잘라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별된 분이라는 뜻이죠. 그 구별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관계에 있어서 구별하다,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거룩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본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죠. 이 유일하다는 것은 관계의 배타성입니다. 남편이 하나이듯이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백성에는 왕이 한 명이듯이 하나님은 배타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한 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신약 성경을 넘어오면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실까? 인간이실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두 명이 되어버립니다. 또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한 분인 건가? 세 분인 건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후로 하나님이 한 분인가? 아니면 여러 명인가? 예수는 인간인가? 예수는 하나님인가? 논쟁이 많았고 엄청난 갈등과 심지어 사람을 죽고 죽이는 전쟁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그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떤 논쟁이 많았냐면 이 예수가 신이냐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육체로 보았습니다. 인간 예수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었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과 지금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당연히 고민이 되겠죠. 오늘날 20세기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논쟁은 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간으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예수가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중세 기독교의 영향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너무 높여 올려드리는 신적 개념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경외의 대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지도 못하고 마리아를 통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성자들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무 멀어져 가지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예수를 좀 가까이 하자 하면서 인간 예수에 대해서 강조하게 되었죠. 요즘은 인간 예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만하게 대하고 예수님을 친구로 하니까 너무 홀대하는 경향도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신인가 하나님인가에 대한 논쟁이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에 대하여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선언하고 또 성경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 두 구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과 빌립보서 말씀 같이 보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야기하십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또한 이것을 기반으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라는 거죠. 여기 본체라는 말이 한국 성도들에게 약간 오해가 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 본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몸이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몸이라는 개념은 올바른 개념이 아닙니다. 이 본체라는 뜻은 본질상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영광, 권능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그 성품과 성향과 능력이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있다는 본질상 같은 분이라는 뜻이 본체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예수님이 신이신가에 대한 논쟁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신일 수 있느냐 이런 논쟁이죠. 이것에 대하여서 성경의 거의 마지막 기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런 논쟁 속에서 이것을 정리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그리스도는 그것을 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적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시인한 자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시인하다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시키는 시인하는 이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성경을 보니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 고백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모두가 하나라는 것이 집약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등장을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시다. 세 분이 각각 존재하시는데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다 라는 의미, 삼위일체입니다. 여기서 이 we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person입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뜻이죠.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는 아주 독특한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호와 증인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는데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성경 자체가 세 분의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때부터 등장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삼위일체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는 정통교단인과 이단교단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네 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에 그런 반대되는 교리들은 이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다른 것을 보면 우리의 것이 좀 더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그럼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삼위일체에 반대되는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신론입니다. 삼신론은 그 이름대로 신이 세 명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많이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삼신론을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야기하신 것이 나는 하나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스스로 유일신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세 분으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삼신이 아니고 한 분인 거죠. 그래서 성경과 충돌하기 때문에 삼신론은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성령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생각해낸 게 뭐냐면 양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태론은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걸 어떻게 이해했는가?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등장하셨고 신약 시대 때는 성자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셨고 교회 시대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등장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성경과 충돌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양한 형태로 이 시대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한 분이라면 대화의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언하시죠. 성령,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양한 형태로 그 시대에 맞춰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성경과 충돌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이 양태론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삼위일체로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김창현이라는 인간이 있는데 이 김창현이라는 인간은 교회에서는 목사이죠. 하지만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예요. 아내에게는 남편인 거죠. 한 명이 다양한 형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많이 이해되어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온전한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단일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따르는 무리들을 유니테리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 정통교리와는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양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자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자기의 아들로 양자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예수와 그리고 하나님 예수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을 펼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성경의 내용과 충돌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태 속에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과 충돌하는데 여전히 이 양자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둘 중에 어떤 말이 맞는지 잘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비슷한 말 같은데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은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양자가 된 거죠. 받아들여진 거예요. 입양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그리스도로 태어나셨다는 거죠. 대표적인 이 양자론을 따르는 이단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입니다. 이재록 목사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죠. 이재록 씨예요. 그럼 이 양자론을 따르는 그가 왜 교주가 되었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입양된 것처럼 자기도 그리스도로 입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죠. 이게 양자론이 낳은 최대의 피해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을 만날 일은 거의 없겠지만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에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교회 내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논쟁이 계속 일어난 거죠. 도대체 이 예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인간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성령은 누군가? 이런 논쟁이 계속 일어난 거죠.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서는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세 분은 본질상 같은 분이다라는 삼위일체 교리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겠죠. 성경의 내용들은요, 성경 자체가 입증하고 더불어서 외부적인 것들이 입증합니다. 먼저 성경 자체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하고 있는가? 그 단어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곳곳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존재하시고 같은 분이심을 선언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장을 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등장하십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1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일에 실행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열자마자, 성경을 열자마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부 하나님으로 동시에 등장하죠. 근데 제가 3절은 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이 뭐냐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곧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분이 없으면 세상의 창조의 과정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고 창조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첫 기사인 창조 기사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또는 한 구절을 더 보시면 너무 유명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상반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시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나의 형상으로 나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만들자.
도대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이 공동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스스로 이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는 삼위일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외부적인 요소들을 보게 되면 이 삼위일체 교리가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성도님들이 한번 모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신관, 신을 어떻게 보는가 딱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단일 신론을 따르든가 다른 것은 다신론을 따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믿는 신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들, 또는 내 종교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 힌두교에서는 10만 개의 신이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요, 즉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신의 개념은 한 분이든가 가장 강력한 신 한 명이 있든가 아니면 많은 신이 있든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정도는 이 정도예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득도 안 되죠.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낸다면 사람들에게 설득되고 이해될 수 있는 종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설득이 돼야지 이 종교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본질상 하나다.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개똥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하나래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삼위일체 교례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성향의 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인간 생각 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종교와 비교하였을 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의 신과는 그 자체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구나. 그럼 세 번째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두뇌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의 언어로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제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믿음으로 그냥 설득되어 필요도 없이 다 이미 믿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족한 언어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조금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성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이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단어예요. 엘로힘은 어떤 뜻이냐면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안에 이미 복수형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좀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요.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부를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자칫 여기서 하나를 빼버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교가 믿는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은 성경에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끔 특별히 특별 계신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유대교 사람들은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대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반부에는 거의 우상 숭배처럼 돼버렸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버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즉 성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고 그분을 따를 수 있을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따르고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공존해야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빼거나 예수를 빼버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분은 늘 함께 존재하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야기한 것, 우리 지식으로는 충분히 만족감을 줄 수 있겠지만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삼위일체의 존재임을 성경 곳곳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미 언급드렸듯이 엘로힘이라는 이 복수형에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지지하고 온전히 위로하고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연합의 상태로 존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 안에서는 끈끈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완벽한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또한 이야기하는 게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선언합니다. 공동체의 특징은 사랑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공동체들 때로는 미움과 다툼과 갈등이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공동체라는 이름을 들으면 온전한 지지, 온전한 연합, 온전한 사랑을 꿈꿉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사랑이라는 게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고 삶 위로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고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한 사랑을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사랑의 실천과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단일신을 이야기합니다. 그 단일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혼자 존재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알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을 아시고 사랑을 실천하시고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단일신을 이야기하는 종교는요,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야기해서도 안 돼요. 세상에 단일신을 믿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단일신을 믿는 종교들의 특징이 있는데 모든 개개인들이 개인주의화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신이 하나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들도 선행을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죠. 그 목적이 뭐냐면 자기 구원과 자기의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 아무 이익 관계 없이 본질상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것을 배워본 적도 없고 그 신은 그 사랑을 실천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다신교의 경우 그들은 물질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복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죠. 다신교는 신이 많은 거예요. 왜 신이 많을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경건합니다. 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똑같은 거예요. 이 물질주의 세계 속에서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의 이름을 막 붙이죠. 공부할 땐 공부의 신을 찾으면 되고요. 부엌에서는 부뚜막 신을 찾으면 되고요. 화장실에선 화장실 신을 찾고, 신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그래서 다신교의 성도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물질주의, 기복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본질이 공동체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을 실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본질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초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급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고, 성자 예수님이 중간에 있고, 성령 하나님이 제일 꼬라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계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제일 좋은 그림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사랑의 서클을 이루고 즐겁게 춤을 추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강강술래하는, 서로가 공평하시고 모든 것이 동일하시고 온전한 사귐, 온전한 섬김, 온전한 사랑, 온전한 지지, 온전한 연합을 이룬 이 아름다운 사랑의 춤을 추는 사랑의 서클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 사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연합이 너무 아름답고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은 이 사랑을 확장하고 싶으셨어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다른 사람하고 나눠 먹고 싶고 알려주고 싶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막 소문내고 싶잖아요. 재밌는 거 있으면 같이 놀고 싶고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거 느끼잖아요. 우리가 재밌는 영화 볼 때 혼자 보면 웃지 않는데 옆에 한 사람만 있어도 같이 웃잖아요. 막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좋은 거는 나누고 싶고 확장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우리를 꼭두각시로 로봇으로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기쁨과 사랑의 공동체의 그 환상적인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사랑의 댄스를 추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서클을 만들려면 서클이 확장돼야 되잖아요. 이 확장되어진 서클이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인간이 함께 댄스를 즐기도록 하였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이 서클에서 손을 놓고 누구의 손을 잡냐? 사탄의 손을 잡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와 함께 사랑의 댄스를 즐기고 싶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손을 놔버리고 사단의 손을 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치닫고 있는 이 인간들을 다시 되찾아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서클을 이루었던 한 분이 이 사랑의 서클에 손을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하나님의 그 서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요, 온전한 연합, 완벽한 연합, 완벽한 사랑의 관계예요.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완벽한 연합을 스스로 끊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몸을 낮추어서 종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실 때 그 신비로움, 그것이 아니라 그 완벽한 공동체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완벽한 공동체에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는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것은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완벽한 연합, 완벽한 사랑, 완벽한 하나됨의 그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되찾기 위해 걸어가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 앞에 서 있는 그 출발점에 서 있는 그 예수에 대하여 그 완벽한 연합과 사랑의 그 성령님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 손을 놓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기 위해 종의 형상으로 온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으려 하는 그 순간에 그 완벽한 연합을 이뤘던 성령님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었냐 말이죠. 죽어가는 그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 두 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그 위에 임재하시며 성자 예수님,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죽음의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이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함께 죽어주겠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기 위해 죽음의 길을 걷는 넌 너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온전한 연합,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연합과 완벽한 사귐에 너도 함께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과 영원한 사귐으로 들어가는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찬양 한 장 같이 불러볼게요.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친밀한 완전한 연합을 포기하시고 종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 연합에 초대하신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평생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깊은 사귐에 그 하나님의 연합에 머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그 깊은 사귐과 연합 안에 영원히 머물기를 소망하는 소프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특별히 BBC 6기 단기 선교로 떠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